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을 올려요.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위기 같지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일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걷어진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계기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빌립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을 이주시켜서 강제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으로 자기가 정복한 땅을 놔두면 언제라도 그들이 결집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이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는 온갖 민족의 각축장, 그러면서 온갖 잡신과 우상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부정한 땅이요,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벌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도망치듯이 빌립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밑에 그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꼭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의 고난, 초대교회의 고난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으로 그의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셨지요. 우리에게 꼭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은 매우 큰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 전체가 들썩들썩거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의 안수 사역으로
성령님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꽤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는 복음도 듣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고는 그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빌립과 또 저 사도들처럼 권능을 행하고 싶다. 이렇게 그가 요청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 시몬을 엄히 꾸짖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구나.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시몬의 대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몬은요 아직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을 꾸짖었던 것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지요? 나를 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여전히 그의 대답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마리아 전도 여행 중에 굳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왜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내 돈벌이 수단 혹은 내 안위의 수단으로 모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몬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왕은 나인 그 삶을 회개하라.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번에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장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수레에 올라탄 빌립은 내시에게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분이 예수님임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주목하세요. 그에게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늘 그 주님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또 어떠한 박해 중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